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1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딱 맞는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유다가 어떻게 듣냐면 어떠한 사람이 유다에게 며느리가 행음하여서 임신하였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알아보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당장 끌어내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었었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임신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에 태워 죽이라는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비판한 것을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다 보면 내가 너보다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1절과 2절을 설명하는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틸을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틸을 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판하는 내가 비판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비판의 삶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형제의 눈에 있는 틸을 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머무든 개를 이렇게 뭐라 하는 우리나라 속담을 생각하게 하는, 뭐라고 너 묻은 거 좀 빼라, 털어내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묻어 있어요?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이상한 배설물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남과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이러한 삶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이 독립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는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도 있고 1절에서 5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6절 그 하나로만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또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 귀한 것을 밟고 찢고 상하게 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먹지도 않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 진주는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한 해석한 성경을 읽어보면, 주석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한 문장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1년에 서너 번 성찬식을 갖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가질 때 이게 꼭 그분이 더럽고 개와 돼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기도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멘트를 하고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찬을 구원받은 영적 사인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거룩은 구별되어진 모습, 개나 돼지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8절과 7절과 8절을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님이 계시겠냐?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의 삶을 생활해 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황금률이라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요 12절 말씀 황금률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요 12절 말씀 황금률은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아니다, 이거는 독립적으로 황금률로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하는 예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남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해 주셔요.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12절에 나오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응답받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너희에게 대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남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너와 나 인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남의 의미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이 또 이러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 황금률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 또한 하나님께 대접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믿음길을 걸어가던 김명철 장로님이 오늘 새벽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 유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모든 장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장래 절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